에스라서 1장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구약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나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 70년 포로 후에 돌아올 거라는 이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반드시 그 첫 창조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도무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여정을 보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의 어떠한 현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의 길을 낼 것이고 그 전능자가 도와줄 것이니까 돌아오라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가운데 이제 고레스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짓고 70년 동안에 성전의 기물들을 만약에 바벨론 왕이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더라면 과연 그것이 보호됐을까? 그것이 바벨론이 다 훔쳐가고 빼앗아 갔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과 경륜 가운데 그 바벨론 창고에 그대로 가둬놓고 그것을 고레스 때 가서 이제 그냥 내어주는 그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가져간 것이나 그 나라가 가져 보호하고 지켜놓고 있다가 그 나라가 바뀌고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성전을 지을 것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나 이전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가 올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지만 당연히 권위나 권세나 그 재정까지 모든 것까지 주고 이제 가야 될 이 1800km, 2000km라는 사후 계열을 오기만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1차 포로 때 오는 그 적은 인원들 2차 포로 때는 상상도 못할 적은 인원들이 오게 되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2500년 전,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가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에스라하고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2500년 전의 역사이지만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역사는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는 그 안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력과 능력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이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이 멸망당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에스라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되어져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시면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에 대한 6년간 이제 하고 7년째 됐을 때 이 안식년에 안식일에 이제 쉬는 1년간의 쉬를 쉬듯이 7년씩 7년이 돼서 49년이 되고 50년 됐을 때 이 희년은 이 개인이 땅을 샀더라도 아니면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았을지라도 이 연수에 따라 내가 이제 이 땅을 10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50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메시지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70년에 돌아온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56장서부터 66장까지 그중에 61장에 이제 포로에 돌아온 이들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수룹바벨 성전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한 이 이사야는 61장에 마치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천 희년과 같다라고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에스라 때에 이와 같은 그 이제 칙령에 의한 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에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것이 마치 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모든 그 빼앗겼던 것들, 절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와 같은 토지의 회복, 그 기업 무르는 눕기에 나와 있는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말론과 기론이 죽고 그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이제 그 모든 씨가 자손이 끊어지는 가운데 보아스가 와서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보아스가 그 롯에 대한 은혜를 베풀듯이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사람의 어떤 손길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것을 마치 희년과 같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4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육신과 안목과 희생 선악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준 것이요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하자면 죄 가운데 팔아먹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걸 거래를 하자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아담에게 빼앗겼던 모든 선악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33년 가까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 당신이 보여주고 살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므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하자면 이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공생의 시작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이사야서 61장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이사야 62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과 같고 회복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이제 그 구약의 제도가 되어진 토지 되든 기업 물을 것이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실체되시고 본질되고 완성되어지는 이 상태를 누가는 이사야서 61장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왔다라고 이제 누가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말하자면 이 안식일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구절을 핀 것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 2절을 펴놓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 그러죠. 말하자면 그냥 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대한 말들이 어떻게 설명한지 모르만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했다면 얼마나 완전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해서 놀랐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계시적인 영역들을 풀어냈겠죠. 다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말에 대한 것들이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능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그들에게 선포한 거죠.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제 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아로서 온 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르되 놀랍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듣든 우리가 자연계는 사물계를 보든 교제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알게 되어지는 영역들이 실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들을 그 순간에 짧은 것들이 내가 느껴지는 은혜나 주는 사랑이나 계시가 적든 크든 그것은 내가 내 기준에 영적인 센스가 되었던 내 지식의 기준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왔을 때 이 말씀에 주신 능력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보다 더한 강력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이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이곳에서 요셉의 아들 목소로서 살지 않았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이 말씀의 계시적인 영역이 풀어 제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겠는데, 그들이 또 하나의 생각이 돌아오는 것은, 원수 마귀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주는 것은 이가 인간인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리 방향을 확 틀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양냥칠 정도로의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말하자면 열왕기상 17절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그 전능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 희년에 대한 엄청난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음부와 해결하겠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이 은혜가 분명하게 있었고, 또 하나 그들의 삶에 옛사람 아담 안에 살았던 옛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설명하고 이 말씀에 은혜를 준 것은 온데간데였고, 한 인간으로서 목수로서의 아들로서의 그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에서 과부도 많을 텐데 이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마치 너희가 구약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들의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처럼 시작되어지는 이들이 아합에 이르기까지 타락된 그런 80년 가까이 바알을 섬겼던 그들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처럼, 지금 이 나사렛 회당 안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또 보면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대 한 가부에게 뿐이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그 엘리야가,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 영적인 병든 자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나아만이 계집종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포로로 잡혀있고 노예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이 종이 이 주인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나만 장군이 그런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역사적인 일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마치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80년 암흑교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라고 지금 얘기했으면, 은혜를 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문제를 제시했을 때 다시 너희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얘기한 것들이나 기록된 말씀들을 갖다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없겠어요? 능력이 없었겠어요? 이 말이 반드시 그 심정 가운데 찔림이 왔을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들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그 흑암의 권세들을 드러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찌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당연히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든지 해야 되는 정상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의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그 전능자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회복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 61장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곁길로 갔을 때 다시 너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엘리야와 엘리시아처럼 그 바알을 살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5천 명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들이죠. 그러나
그러나 절대로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그냥 그 능력 가운데 지나가 버린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에스라 때서부터 이사야까지 거쳐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 이사야 61장 1, 2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이고 그 기존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됐든지 이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들의 역사의 얘기로부터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까 봐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이런 출애굽과 같은 일들에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누가가 이 말씀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에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유린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빼앗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이 새로운 속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첫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고 다스리도록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지 2000년이 지난 거죠.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안에서 이 2000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거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도 이 삶의 여정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 시간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1년이든 5년이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전능자가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가 자식을 구원해 놓고 방치하거나 버려둔 일은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킨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에스라 때든 에스라 이전에 스룹바벨이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1차 포로 때든 2차 포로 때든 이것에서 온 사람은 6만 명과 1900명. 그 말씀에 대한 동의에서 온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일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에 살아내야 될 그 대가 지불을 다른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성령의 음성의 지시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진다면 내 삶이 절대로 내 삶이 최소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고지게 내 인생을 걸고 3년만 들여진다면 내 삶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인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는 은혜도 하루에도 수도 없는 은혜를 주고 있고, 그것을 내가 감지해내지 못할 뿐이지 단지 그 은혜를 그냥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롭다, 찬양이 어렵고 기도가 은혜롭고 설교가 은혜로운데, 그런데 그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마치 종교와 같은 삶을 살듯이, 말하자면 어떤 사회단체에 가서 이와 같은 단체를 하듯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교회 문을 나가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은혜로서의 끝을 낼 것인지, 이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당함과 억울함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10kg밖에 질 수 없는 나에게 1톤을 지라고 하지는 절대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 뿐이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시며 그 말씀을 우리를 침노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나사렛에 살았던 동네 사람들처럼 반드시 은혜가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는 현실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돈의 문제가 됐던, 자식의 문제가 됐던, 명예의 문제가 됐던 권위가 되어지면 마치 받은 은혜는 따로 있고 이 삶의 영역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삶에 끊임없이가 원수가 길들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주일이 되어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다시 은혜를 주어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현장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또 이 은혜는 이 은혜대로 이 삶을 삶의 여정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5년 10년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열정과 갈망함도 점점점 식어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예배 자체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나는 이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자기는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병들어 버린 것이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간절함과 애틋함은 온데건데 없고, 내가 그간에 가졌던 경륜과 연륜에 의해서 내 삶이 마치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는 은혜들을 어떤 경우든 그 은혜가 그 은혜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장한다. 어떤 경우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겨자씨 많은 것이 그냥 감동되어진 그냥 오는 감동일지라도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 부르기 전과 부른 이후에 이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렇게 읽기 싫은 이 성경을 그냥 펴서 억지로 한 장, 두 장 읽다 보니까 눈물, 콧물도 흘리는 것이고, 그런 눈물, 콧물 흘린 이 이후에 내 삶이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서 좋았던 기억 속에 남든지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첫 창조 아담에게 창조한 자연과 우주 만물을 이 모든 것과 새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실력과 기능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차원 안에서 내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에스라, 그가 성경책도 본 적도 구절로 내려오던 것들을 듣고 그 삶을 내어드려 버리는 거죠. 내어드리고 나서의 그 삶에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올고지게 그 포로된 그 삶의 연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정들 안에서 아다사스 왕이 이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지고 네가 주변 나라도 다 통치해, 네가 재판해, 죽고 사는 게 네 입술에 달려있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에스라라는 이 한 사람의 이 삶이 에스라만이 특별한 이런 권위와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주고자 하는 이러한 대가지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분에서 응답되어지고 무엇인가 은혜 받게 되고 어떤 문제, 작은 문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딱 섰을 때, 다니엘이 섰을 때 그들이 그냥 적당한 은혜나 개인적인 은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점점점 그 영역들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와 하나님의 그 여정들을, 사울에게는 40년, 다윗에게 40년, 솔로몬에게 40년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삶에 똑같은 왕이라는 권세를 줬는데 그들의 삶의 40년 뒤의 평가는 상상도 못할 상황의 결과가 나아지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다윗만이 그러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1장 보고 맞죠? 1장 3절 찬송을 해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영역들을 이제 각자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이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을 주시고 우리 안에 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필요에 따라서는 천군 천사도 보내주셔서 너의 모든 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돕겠다. 나머지는 네가 결정만 하면 된다. 너의 삶의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 앞에서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할 것인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이 방법과 혼합된 삶을 살아가든지,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붙었다가 세상 옛사람 아담 안에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조차도 미쳤다 그러죠. 지나치게 유독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이 되어졌던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원한 것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 본질을 만지기 시작하면 이 땅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에 내 삶을 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공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되든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든지, 여러분의 삶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성실함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앞에서 아무도 그 앞에 할 말이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뱃속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왔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분 앞에 쓴다면 그분 앞에 할 말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생물해야 되는 거죠. 계산을.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시작이 겨자씨만한 자그만 은혜를 붙잡든, 무엇을 붙든지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계 우주 만물, 하나님까지도 성령까지도 천군 천사까지도 누구를,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려고 모든 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대기하고 있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준 육신과 안목과 이생을 쫓아갈 건지는, 그것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자라나고 성장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실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울에게 40년 연한이 딱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리고 그 40년의 왕 이전의 삶까지 주님 앞에 서야 될 상황들인 거죠. 이건 우리가 겁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서 셈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느끼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거예요. 계산을 할 거라고. 내가 너한테 20년, 50년,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회를 주었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쫓아갔는지를 우리가 그날에는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시즌이나 새로운 계절로 넘어갈 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걸 가지고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내가 이것을 던지고 그 다음 스텝을 받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들이 하나님 보기에 이게 준비만 되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 주신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는 줘서 한 달란트가 약 23억이야. 다 줬단 말이에요. 그것만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만 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디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끄집어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가 느껴지는 매주의 느껴짐이 그래요. 제가 그곳에 쓸 수가 없고 내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설 수 없는 건 단지 성경을 조금 더 읽었고 성경책에 나온 이 하나 때문에 나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웠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 6주로 훈련시키는데 정권을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6주라는데 8주 합시다. 뭐 그 돈에 대한 계산은 안 할 거니까. 예를 들어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뛰어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올구지게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6년 7년을 집사님 됐든 권사님 됐든 목회자가 됐든 무엇인가 찾으려고 정날 밤낮 울부짖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만약에 세웠을 때 그것을 풀어내고 은혜를 끼치지 않고 되어지면 그 자리는 두 번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제가 그 권위가 있으니까 세울 수 있어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러나 그것에 세웠을 때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은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보다도 제가 성도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것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하고도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영원한 영광들을 이 땅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됐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는 엘리야나 엘리사 말고도 바알의 꿀차는 7,000명이 있었어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 준비된 것만큼 여러분의 자리를 누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매김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한 주 한 주 이것은 방법 없어요. 하루 한 주 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아준다면 여러분의 한 주가 다음 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 또 다른 예배예요. 더 다음 주 드리는 수요 예배는 또 다른 것들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